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전도 여정 2차 전도 여정입니다. 2차 전도 여정 그 여정을 이제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 이제 그 나누셨던 말씀들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함께 2차 전도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는 그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 이제 표시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난주를 떠올려 보시면은 오른쪽 끝부분, 오늘 나눠드린 종이 오른쪽 끝부분에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이 본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로를 따라서 이렇게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저 끝에. 예, 육로를 따라서 저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안디옥도 가셨고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에베소로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길을 막으셨지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들어가는 길을 찾고 찾으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드로아에 가셨고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서는 마게도냐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마게도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여기 뭐 사모들에게 네아폴 이런 데 지나가는 곳이고요. 이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다 나눴으니까 기억을 하실 테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오늘 여기 보시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런 데를 통과하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데살로니카로 가십니다. 데살로니카 지도상에 보이실까요?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 보이시죠? 예, 거기쯤입니다. 데살로니카 거기로 가시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카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데살로니카에서는 여러분 자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셨냐면은 여기 보실게요. 어디 17장 2절입니다. 17장 2절. 자, 데살로니카. 자, 17장 2절. 자, 17장 2절입니다. 17장 2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안식일이니까 몇 주간이에요? 3주간입니다. 3주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데살로니카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신 기간은 3주 정도다.
여기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는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셔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유대인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더니 거기에 이제 헬라인들도 와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놀랍게도 헬라인들 가운데 바울의 이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4절 같은 데 보시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근처에 공원 앞에 있는 교회에 어느 날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막 우르르 막 몰려가가지고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세요? 마음 상하세요? 안 상하세요? 우리는 그대로인데 저기만 많아졌어요. 네? 저만 마음 상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유 할렐루야 그렇게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져야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대로인데 저쪽만 많아지는 거 보면서 마음에 질투 시기 질투가 생겨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 마음이 그때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기 5절 보세요. 5절 보실까요? 5절. 자,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질투하게 된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 그 회당에는 잘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는 따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듣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시기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짓까지 저러지르냐면 5절 보시면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그러잖아요. 깡패들을 고용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깡패들을 돈 주고 사서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을 지금 막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님들이 깡패들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시게 됩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셨고 이 불량배들의 이 불량배들이 이제 괴롭히니까 그 괴롭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나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은 자 17장 그 10절 이하로 보시면 베레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레아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멀지 않습니다. 요 앞에서도 보이실 텐데요. 데살로니가가 여기면은 베레아는 요 아래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서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왼쪽에 베레아 보이시죠? 네, 거기에요. 베레아. 근데 우리는 이제 베레아 하면은 여러분 인상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단이 베레아라고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베레아 하면은요 인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레아 나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이단들이 이 베레아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부터 우리는 베레아면은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럼 본래 베레아의 의미는 여러분 이 베레아 성도님들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모습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 베레아가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베레아 지역 성도님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요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단들이 자꾸만 이 성경에 있는 그 용어들을 이단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쓰지 못하는 말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뭐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또 저기 증거 장막 성전이 사실 있거든요. 표현 자체가.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증거 장막 성전 자꾸 쓰는 바람에 교회에서 그 말씀은 오해를 받아요. 저 사람 신천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자꾸 이야기하면 또 저기 전능신교 이단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사게 되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자꾸만 그렇게 그
표현들을 쓰면서 우리가 그 이단으로 오해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자꾸만 그 표현들을 안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도 옳지는 않아요.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지금 막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의 아주 좋은 그 용어들 글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오해할 리도 없고 성도님께서 저를 오해하실 리도 없으니까요. 베레아라고 하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든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든 성경에 있는 글자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들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베레아로 다녀가셨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아덴으로 가세요. 아덴. 자 여기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자 17장 16절입니다. 17장 16절. 자 17장 16절. 자 15절을 보실까요? 15절을 보실게요.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왜 떠나시게 되냐면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떠나시냐면 14절 보시면은 여기 13절부터 보세요. 13절. 거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왜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도 바울이 떠나셨냐면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깡패들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말고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만 먼저 피하셨어요. 베레아에서 바울 사도 먼저 피하시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얼마간 더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실 때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방해, 사단의 세력도 여러분 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사단이 다 떠나가면 좋겠지만은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단 마귀도요 쉬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구나.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늘 평안하겠지, 항상 안전하겠지,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것은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면요 그거 여러분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으니까 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구나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또 이겨내시고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베레아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아덴입니다. 아덴은 여러분 지도상에 보시면 조금 아래로 내려가셔야 되세요. 베레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시다가 아마 요거 종이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한 5시 방향쯤? 예. 베레아에서 5시 방향쯤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은 거기 그 끝에 아덴이라고 있어요. 종이 한 중간쯤. 요 종이 중간쯤에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아테네 이렇게 부르죠. 아테네라고 우리는 많이 부르는데 여기 신약 시대에는 이곳을 아덴 이렇게 불렀어요. 아테네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고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도 많이 자주 소개되는 그런 도시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곳에 가셔서 바울 사도가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울 사도에게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도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를 하긴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아테네 그 베레아도 우리가 그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분들로 성도님들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고 데살로니카 서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서 아테네 여러분 유명한가요? 안 유명한가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덴 교회 이런 말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고, 아덴은 바울 사도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왜 알려지지 않았냐면은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우리식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죽수셨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아덴에서는요, 그 이전에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의 열매를 얻지는 못하셨습니다. 물론 열매가 있기는 했어요. 여기 이제 17장 거기 후반절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이제 전도해서 회심하게 된 그 성도님들 몇 분을 이제 소개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아덴에서의 사역은요 좀 실패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책갈피를 해두시고,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자 사도행전에는 책갈피 해두시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아덴을 지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는 곳이 고린도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편지하시면서 내가 예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때 나는 어땠는가, 이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여기 3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러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처음 가셨을 때 바울 사도는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셨다는 거예요. 아덴을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가셨을 때 바울 사도는 약하고 두렵고 떠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깡패들 때문에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 조금 굉장히 큰 아픔을 안겨다 준 그런 사역이었던 겁니다. 아덴에서 많은 그 전도의 열매를 얻지를 못하셨어요. 왜 바울 사도가 이 아덴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지 못하셨는가? 거기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그 17장 저희가 읽었던 앞에 읽었던 그 17장 그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시. 나중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그 17장 16절 이하 아덴에서 전도하셨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이전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전도하실 때는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많이 뽐내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철학자들하고 막 토론하고 막 하시거든요. 예?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간단하게만 보실게요. 자 17장 17절 보실게요. 17절 18절 17절 18 17장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그곳에 그 당시 여러분 이거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피크로스 학파, 뭐 스토아 학파 하면서 아마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당시 이 아테네에 있었던 그 철학자들 사상가들과 바울 사도가 열심히 쟁론하고 변론하고 또 토론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철학자들과 토론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성경 이야기할 때 제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막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도 아마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지나오신 지역들이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아테네 지역은 그렇게 철학적인 토론과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하니까 아마 바울 사도 제 생각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조금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아테네에서는요 기대보다 많은 열매를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여기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뭐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어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은요,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드러나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이곳에서는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복음 전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 우리가 늘 주의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목사님 물론 나쁜 목사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해야지 우리 목사님 좋아요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 전하는 거지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를 자랑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전도할 때도 저는 요 띠 안 만들었었어요. 이 띠 만들 필요가 사실 굳이 없습니다. 이거 띠 안 둘러도 전도지 들고 있으면 전도하는 거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도지 안 받아본 사람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다 전도지 받아봤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도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요, 그분들도 이미 경험이 많아가지고 어느 교회에 오라고 하는구나, 누구 목사 좋다고 또 자랑하는구나 하면서 저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볼 때는 목사나 교회가 좋아요, 나빠요? 다 나빠요. 다 죄 지은 사람들 같고 교회는 다 사기치는 것 같고 이미 경험한 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는요, 목사나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서 성도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 괜찮은 분이야.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해. 그렇게 성도님들 설교 마친 다음에 성도님들 마음에 고 목사 이름 3글자가 남는다면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근데 고 목사가 설교하고 마쳤는데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기억되고 있다면, 예수님 한 분이 남아 있다면 그 설교는 성공한 설교다 라고 제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셨을 때 제 이름 3글자가 남거나 아니면 교회 이름이 남는다면요, 그럼 우리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했을 때 저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남는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성공적인 전도가 됩니다. 바르게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하실 때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지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 전도하시고 나서 거기서 약간 실패를 경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신 곳이 어디냐면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왼쪽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거기에 고린도라고 써 있을 거예요. 써 있죠? 네, 거기 고린도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그 지역을 보시면은 이 지역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지역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도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린도하고 점 하나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이 여러분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병목 같은 거예요. 육지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그 길이 여러분 그 점만큼 좁은 거예요. 그 양 옆으로는 다 바다입니다. 지금 그 호리병 이렇게 목 부분처럼 그 좁은 길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 넓은 거기를 아가야 지역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 좁은 통로를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큰 땅이 이제 만들어지 그 땅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요, 그 병목 지점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이 병목 지점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좋지요. 왜냐면은요, 여기 지금
그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오려면, 걸어서 오려면은요 반드시 고린도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통의 요충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바다가 이렇게 양옆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이 아가야 지역을 뺑 둘러가는 것보다 그냥 고린도로 휙 지나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양옆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지도에는 글자를 쓸 수 없어가지고 다 적진 않았지만은요 이 고린도에는요 양쪽에 항구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 한쪽에는 레가이온, 한쪽에는 그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가지고 양쪽에 항구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배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은요 이 그 한쪽 항구에서 배를 들어가지고 반대쪽 항구로 배를 옮겨주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여기에 이제 운하가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배를 들어다가 옮기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시간이 더 적게 걸리고 그 정도로 여러분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였고 교통의 요충지면서 동시에 배들이 많이 다니면서 무역,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다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도 많은 지역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행전 당시에 아가야 지역에서 으뜸 가는 도시는요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가 그 당시에는 아가야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돈도 많고 뭐 장사도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동시에 그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가 유흥과 향락의 도시가 됐어요. 술 마시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가 됐고 거기다 동시에 배 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옛날 같은 경우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은 배 타고 나가가지고 그 바람 그 풍랑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뱃사람들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상을 많이 믿었습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가 배 출발할 때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우상을 많이 믿었는데 양쪽에 항구가 있으니까 그만큼 배가 많았고 그만큼 우상 신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고린도에서 유명했던 우상 그 둘이 뭐였냐면은요. 제가 한 번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치유의 신. 그 사람들이 믿기로는 치유의 신이라고 여겼던 아스클레피오스 여신의 신전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아프로디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은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여기에 신전 창기가 있었는데 신전 창기가요 무려 1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신전 창기만 이곳에 있었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도시에 지금 누가 가셨다고요? 제가 간 건 아니고 누가 가셨어요? 바울사도 가셨습니다. 바울사가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상 신전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뭐 술집도 많고 그리고 뭐 여기 뭐 술집만 그리고 사람들이 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굉장히 거친 도시였고 바울사도 자신은 지금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하고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가 그 상황과 환경이 꽤나 어려운 곳이니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지 않으시고 이곳에 가셔서 무려 1년 8개월 6개월을 머무시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곳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바울 사도가 이제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시게 돼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본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그 글라우디오라고도 하고 글라우디우스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어쨌든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로마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그 기독교인들하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회당 안에서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로마 도시 전체가 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근데 그 혼란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조금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냥 다 내보내버리자. 유대인들 그냥 다 쫓아내버리자.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로마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그러다가
쫓겨나가지고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고린도 와서 봤더니 누가 여기 있었어요? 바울 사도. 여기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바울 사도가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새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도 옆에 여기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십니까? 빈 상태로 남아있기를 바라십니까? 채워지기를 바라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 언제 채워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혼자 기도만 할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땀 흘리면서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덧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달라고 이러고 뗐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동역할 수 있는 분들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데,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저 멀리 데살로니가로부터 안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들려왔어요. 데살로니가 지금 지나왔잖아요. 데살로니가 지나와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저 데살로니가, 제가 몇 주간 전도하셨다고 그랬죠? 3주간 전도하셨는데, 3주간 전도한 그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여러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초대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모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여기서 깡패들 고용해가지고 바울 사도 괴롭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깡패들이 바울 사도 떠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곳 성도님들을 그 깡패들이 그 뒤에 괴롭혔을까요? 내버려뒀을까요? 괴롭혔죠. 예. 데살로니가에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을 이 깡패들이 괴롭힌 거예요. 너무나도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전해졌어요. 지금 예수님 믿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깡패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편지를 쓰셨어요. 그 편지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뭐라 그럴까요? 그 핵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뭐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박해를 당하시더라도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분명히 오실 겁니다. 금방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다고, 조금이 아니죠. 지금 많이 어렵겠지만은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곧 오시니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이 편지가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한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한 가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구나,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씨 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러니까 올 가을에 추수할 거 씨 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금방 오시니까 이거 씨 뿌려봐야 우리는 이거 거두지도 못하고 예수님 우리는 이제 저기 천국 가는 거 아니겠느냐, 새하늘 새 땅 맞이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 그러니까 일하지 마.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우리 일해봐야 소용없어. 이거 우리 열매 거두지도 못해. 열매 먹지도 못하고 우리 천국 갈 거야 하는 마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시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도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지요. 예수님 오시니까 일하지 말자,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뭐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직장 그만두고 가족하고 관계 끊고 뭐 그래가지고 산골 짜게 들어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바울 사도가 잘못됐다. 이게 지금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그런 상황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님께서 곧 오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곧 오실 겁니다. 그런데 몇 월 며칠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되 생업을 다 포기하는 것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쟁기 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시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십시오 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보내시게 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오셔요. 다만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은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일하지 말고 우리 그냥 기도만 하자. 일하지 말고 우리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 아니고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바라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